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중보사역, 우리 마무리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종이자는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 죄송한데 빨리 세월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가지 말라고. 예,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중보자, 또한 릴레이 중보자, 또 수요 중보자를 세우셔서 일심교회 늘 때마다 일마다 영적으로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동안 일심교회 가운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중보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유순희 권사님 팀장으로 했었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또 계속하여 우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했던 우리 귀한 릴레이 중보자들 또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한 모든 중보자들을 하나님 복 주시사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우리가 중보사역 이제 마무리 모임으로 이제 모였는데요. 가끔 제가 평일날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우리 아둘람에 불이 켜 있는 거를 이제 좀 보게 돼요. 누가 계시나 보면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아니 남자분들이 아니 평일날 이 아둘람에서 뭐 하고 계시나 이제 보면은 이제 중보기도 끝내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아는 척은 안 했는데 이렇게 이 평일에도 우리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일신 중보 사역팀은 사실 우리 일신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심장과도 같은 거죠. 심장이 소리 없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중보사역팀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늘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일신교회가 여기까지 은혜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당회도 우리가 준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보내셨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내시고 또 하나님 세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중보자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참 수고했노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중보팀장님으로 우리 유순희 권사님 애쓰시고 또 사역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뜨겁게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겁나요. 예, 조금 하다 못한다 그럴까 봐서. 예, 계속 하실 거죠? 예, 조금 했다고 힘들다 그러지 않으실 거죠? 예,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계속 하시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중보 사역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겨울 시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께 시편 기도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그냥 주변만 맴돌 때가 있거든요. 깊이 있게 기도를 못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이 메마른 것 같은, 그리고 세배의 열방을 품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가 깊어지기보다는 기도가 얕은 물에서 그냥 첨벙첨벙 되는 이제 그러한
뭔가 이 기도에 갈급함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위기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가시라라고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은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막 가슴이 터져가지고 막 눈물로 막 감격하면서 막 기도를 잘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허전하거든요. 실은 이 기도라는 것, 나에게서 출발점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막 그냥 막 소리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내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시작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도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올려드리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기도를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시편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편하고 예수님은 무려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시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의 그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대화하시는 중에 나왔던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시편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 시편의 22편 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한번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에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자 동시에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시편 31편 5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다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시편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을 통해서 이미 기도하셨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편의 기도를 회복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단순히 과거 그냥 멋진 시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시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셨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단순히 그냥 시로 볼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주님이 올려드리신 기도다라고 여러분이 이 시편의 고백을 주님의 고백으로 삼게 될 때 여러분의 그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 성도들이 이번에 겨울에 시편을 갖고 이 중보가 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시편의 1편, 그 다음 날은 2편 이런 식으로 그 시편을 갖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성경이 없으시면 그냥 핸드폰에 나와 있는 시편의 기도, 바로 그날의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시편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편을 갖고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편을 단순히 시로 여기질 게 아니고 바로 이 시편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정말 하늘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에 담긴 속뜻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시편으로 넘어가면은 시편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고백이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주기도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고백을 올려드리듯이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올려드리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칼 세이건이 우주를 탐사하다가 딱 뒤를 돌아서 지구를 보는 순간 아주 그냥 창백한 푼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 아니,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근데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시편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다 주기도문의 고백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9편 한번 5절을 보시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도 같다. 그의 길을 달리기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 태양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은 무려 3000년 전에 지금부터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태양의 공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잖아요. 이미 시편에는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시편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문제에 갇히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특히 중보자들이 이번에 겨울에 시편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시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셨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고, 이것이 내 입술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사이에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울 왕에게 불림받아가지고 궁중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 연주자로 발탁돼가지고 찬양을 인도했던 일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사무엘로부터.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그때부터 숭을 갖고 막 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읽은 말씀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해. 다윗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이 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갖고 기도하면서 단순히 시로 볼 게 아니고 영의 기도로 여기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시편이라는 게 다윗만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솔로몬도 썼고 뭐 아니면 아삽도 썼고 뭐 고라 자손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다윗의 시편이고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의 시에서 나온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삽도 다윗이 세운 예배의 연주자였고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 바로 다윗의 그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다윗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이 다윗의 이 영적 스피릿이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모세도 6월절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성막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기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시편을 이제 여러분의 가슴의 고백을 삼아서 이제 매일 1편, 2편, 3편 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 1편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말씀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소서. 1편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는 거예요. 2편은 뭐예요? 결국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다시 말해 땅끝까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시편의 죄에 대한 용서, 원수에 대한 기도, 원수가 망하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은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원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갖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원수에 대한 기도, 죄에 대한 기도 있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나이다 고백하면서요,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 시편의 기도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제가 시편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이 아니면 이보다 어디서 더 처절하게 통곡하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고백된 이 처절한 탄식과 고백,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이 시편이 실은요, 나의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가슴을 찢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예수님의 기도셨다. 그런데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여러분이 시편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요, 단순히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늘 이게 예수님의 기도구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편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왕은, 지금 왕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이 왕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주변만 맴도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시편의 63편 1절에 보시면은 같이 여러분이 한번 시편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 함께 같이 고백으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고백이 그거잖아요. 영어로만이 아니에요. 이 육체 자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고백 하나조차도 주님이 올려드리셨던 고백이다. 늘 새벽에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머리둘 곳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생각하시게 되면 내 기도가 너무 나만을 위한 기도였고 내 기도가 너무 허공을 치는 기도였구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보통 1절과 2절이 이렇게 서로 맞물립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군대들을 그 바다에 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 1절, 2절, 1절, 2절 서로 맞장구를 치거든요. 이게 시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동문을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고백하고 찬송하면 또 화답하고 또 찬송하면 화답하고. 여러분 이게 교동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고 이게 시편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모이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편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있다고 했던 이 다윗이요,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그가 오늘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시면은 그는 돋는 아침 해의 아침빛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오실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끊임없이 오실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늘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기도를 했던 그 다윗의 고백에 5절 결국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시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그냥 시 몇 편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셔 드린 기도다라고 본다면은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갖고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 성도들 한번 시편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매일. 오늘이 30일이면 시편 30편 갖고 기도해 보세요. 또 오늘이 31일이면 31편 갖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성령님이 걸어가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기도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